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저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를 찾자. 잃어버린 나를 찾자.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인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요. 자기의 분량도 모르고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게 말을 했고 유다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토끼가 밤나무 밑에서 잠을 잤어요. 낮잠을
편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한 송이가 떠져가지고 토끼 코가 많이 없었어. 토끼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도망가니까 여우가 있다가 왜 도망가냐 하니까 엄청 무서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사슴도 막 여우도 막 달려가고 토끼도 달려가고 옆에 있다 또 사슴이 왜 달려가냐 뒤에 무서운 것이 있다 막 달려가.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또 말도 물어보고 호랑이도 물어보고 코끼리도 물어보고 그래. 뒤에 무서운 거 있다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막 산속에서 막 모든 짐승들이 다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딱 누가 봤냐? 사자가 봤어요. 사자가 물어보고 왜 달려가냐 하니까 뒤에 무서운 것이다. 사자가 똥치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사자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밀림의 왕자인데 딱 생각하는 그 순간 멈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린 이순신이 그리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 내가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남들이 달려가니까. 우리가 신분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놓치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냐? 마귀의 역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전도하는 그 초교파적으로 몇 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예침 전도도 하고 또 집집마다 전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교파적으로 이제 만나요 목사님들을. 그래가지고 한 거주 10명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 주는 저 교회에서 밥을 먹고 막 그러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권사님들이 식사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해요. 근데 식사 시간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꼴통 목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자기 의견호가 안 맞으면 상을 엎어풀어요. 교회에서 2번 엎었어요. 식당에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 못하고 식당에서 대접을 한다 그래갖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의견이 안 맞는다고 또 상을 엎었어요. 상을 엎을 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리서 놓은 사람이야. 내가 전라북도 빠꿈이야. 그러면서 엎어봅니다. 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바람 쐬러 갑시다. 오 그래 그러더라고. 내가 모시 갔어요. 모시 가고는 완전히 골목길로 들어가 산속의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단둘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팍 부르면서 맘먹었어요. 네가 지금도 깡패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 그랬다가 내가 반말씀 부르니까 이분이 놀래 부른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상을 엎어버리면 나한테 맞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깡패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목사 아니가?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옛날로 돌아가 본 거예요. 나 이래봐도 옛날 전라북도 빠꿈이야! 그러면서 엎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옛날에 깡패라는데 누가 대들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엎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는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잃어버린 세상. 이 지금 세상은 잃어버렸어요.
원래 사람은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허락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될 때에 주인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올려지니까 막바로 마귀가 그들을 넘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는 그 순간 마귀는 느닷없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의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리고성, 오늘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지요. 거기에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강도가 많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거지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이곳에서 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근데 세리도 우두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우두머리니까 요즘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엄청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자라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주인이 없는 세상은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앉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사는 세상은 잃어버리는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보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노마의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유식하고 풍족하고 권력이 이 시에 살아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명예를 갖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때 부자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참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마귀의 자녀로 부자로 산다. 마귀의 자녀로 명예를 가지고 있다. 높은 지위에 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사장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해 죽고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부자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느 순간에 마귀가 그들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집이요. 남편은 정치하는 이정자고, 또 아들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법원에서 근무하고, 차가 들어오면은 대문에 착 열리고 차고가 또 열리고, 그런 집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부가 오면은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남편도 높은 지위에 있고 자식도 잘 맺고 그러니까 부럽다고. 그런데 자기는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목을 잘라보기도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몸 빼입고 입을 아줌마가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나 교회 집사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언젠가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가 망각하는 그 순간 마귀가 그걸 옛날 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내가 전라부터 빠꿈인데 그러면서 상을 엎어푼다니까. 목사가 상 엎을 때마다 전라부터 빠꿈이라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성경은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그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자기의 참된 주인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참된 주인을 찾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는 사마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 불경을 외우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 돌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있죠.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참된 주인을 찾아서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호시아 4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지 말아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렸다라고 말했어요. 삭개오는 자기 지위나 체면은 다 팽개쳤어요. 자기가 지금 세리장으로 있는 거, 부자로 산 거, 그거 상관되질 않습니다. 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뽕나무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 변명합니다. 몸이 아파서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별 핑계를 다 내가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네 번째로 삭개오는 나를 찾았어요. 할렐루야.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했던 누구요?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자 애를 쓴 사람은 다 찾아왔어요. 사울은 나를 찾지를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나는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잘멸시키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찾은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뭡니까?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저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모셔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 역할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경험이
뭐 많다 해도, 우리 지식이 많다 해도 예수님보다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나.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린 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신분,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큰 회사의 회장님이요. 요즘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큰 회사의 회장님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회장님 하기가 싫어. 회장님 하기 싫어가지고 뭐 하고 싶냐? 구두 닦는 게 더 재밌어. 구두 닦고 있어. 구두 닦고. 큰 회사 회장님인데.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을 아까 회장님이라고 누가 부르겠어요? 그 사람의 신분은 회장님이요. 엄청 큰 회사의 회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회장이 싫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남복음교회 나는 권사고, 천남복음교회 집사고, 나는 천남복음교회 성도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 순간 마귀가 작업을 한다니까. 희한하게.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요 회사에서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낸다 그러면 딱 눈치 봐갖고 전하고, 또 장례식 가갖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절하면 나도 같이 절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고사 지낼 때도 절 안 하고 제사 지낼 때도 절 안 합니다. 장례식 가갖고도 절 안 합니다.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거에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지금 큰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 나 집사 맞아요. 아이고 참말라. 은지는 나 집사 아닌데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하지? 나 집사 맞아요 그러더라고. 참 한장어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집사, 문제가 없어도 집사. 할렐루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신분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은, 세금을 더 받은 일이 있다면은 내비라 내가 갖겠나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주인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재영수 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임을 알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셨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막 파악하면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만약에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생활 가운데 살면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이 허락한 집사의 자격을 모르고 직분을 모르고 살아갔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